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또 무엇으로 충만한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진 대로, 또 우리 육체 가운데 가득 채워진 대로 또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늘 먹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생마늘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은 박창조 목사님이 계속 생마늘을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생마늘을 왕창 먹고, 또 고기 먹을 때 파도 먹고 양파도 이렇게 마음껏 먹습니다. 여러분들 생마늘 맛있지 않습니까? 저만 맛있는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생마늘 좋아하시고 생으로 이렇게 먹을 때 막 맵지 않고 막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마늘을 왕창 먹으면은 입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오늘도 좀 마늘을 먹었는데 내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마늘을 가득 먹으면 입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내 몸에 채취로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마늘과 양파와 또 파를 마음껏 먹고 집에 가면은 아내가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또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랬던 것은, 정말 어느 날 한 번은 마늘을 진짜 내가 한번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서 고기 먹을 때 많이 먹었더니, 샤워를 할 때 이 몸에서 채취가 나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 이렇게 마늘 향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샤워를 한 이후에도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몸에서, 입에서 마늘 향이 계속 이렇게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이렇게 갈릭맨이 된 것이었는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한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이 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의 또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는 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때 누리는 만족감은 항상 한계가 있고 그 끝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보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세상의 것은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차를 사실 때 기분 좋고 막 행복해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이렇게 오래 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뭐 감흥은 다 사라지고 어디 벽에 박고 또 누가 이렇게 끌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날에는 막 설레서 우리 이제 새 집에 간다 너무 설레서 막 가족 다 같이 기쁨이 가득하고 또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집이 오래되어서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근처에 새롭게 멋지게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서 저 아파트 더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관심을 가지는 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또 갈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갈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영원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이렇게 큰 컵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큰 컵 안에 이렇게 돌을 채워야 되는데 작은 돌이랑 큰 돌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눈빛이 전혀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큰 컵 안에 돌들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작은 돌을 먼저 가득 채우고 큰 돌을 채우면은 이 컵 안에 돌들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큰 돌을 먼저 넣어두고 작은 돌을 넣어야 이 컵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뭐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심오한 문제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먼저 큰 돌을 넣어둔 다음에 작은 돌을 하나씩 하나씩 넣고 또 모래 같은 이 돌들을 넣을 때 컵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으로 먼저 가득 채우고 또 삶의 요소들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다윗의 고백이고 또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늘 곁에 계시며 늘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재밌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소름이 되는 경험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아직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장난도 짓궂게 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공감 안 되시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안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을 짓궂게 하기도 하고 막 상대방 화를 이렇게 끝까지 나게 만들 때가 있는데 또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무섭고 엄하신 분이었는데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이렇게 놀러 가고 교회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이렇게 마음껏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전화를 받아서 또 이렇게 둘러대면서 말을 했는데 이 앞뒤 말이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이렇게 혼날 줄 알아라, 이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돌아가는 이 버스 안에서 막 무섭고 오싹했더랬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하나님께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오늘 좀 이렇게 화를 좀 누그러뜨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혼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뭐 교회 친구들하고 노느라 그렇게 됐는데 또 집에 가서 혼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셨을까요? 화를 내시지 않으셨을까요? 화를 안 내시고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벅벅 긁으시면서 TV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는 저의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고3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자습을 막 시켰거든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시켜서 10시까지 무조건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방학 중에도 무조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됐는데 고3 때 이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또 고등부 부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못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좀 큰 낭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에 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또 선생님이 어느 날 방학 중에 빠져야 되는 친구도 손 들어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막 들었는데 앞에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 수련회 가야 되니까 방학 때 빠져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쟤는 거짓말이다, 평소에 교회도 안 가는 애가 갑자기 수련회 간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하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나서 가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순서가 쭉쭉 넘어오는데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조마조마했지만 선생님, 저도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3박 4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다른 친구들 다 안 되는데 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니까, 세빈이는 진짜 교회 가는 친구니까 이 수련회 보내줘야 된다라고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수련회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반에서 저만 이렇게 수련회 다녀왔었는데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늘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또 직장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과 소유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산업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라도 또 충분하고 아름다운 삶을, 또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만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야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시면은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지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분배받은 땅에서 이동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라이스라는 땅에 정착해서 단지파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벗어난 이 단지파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벗어난 이 단지파에게는 행복이 있을 거라 예상됐지만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벗어나는 이 지파에게는 불행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이 지파들의 목록이 막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지파의 목록 중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거부했던 단지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과 또 기업과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해 보이고 또 불평불만이 가득한 좀 별로인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이 자리가 충만해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으로 그 공간을 채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부족함 없고 또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늘 하나님을 모시겠노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권능과 또 보호와 영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다윗에게,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결단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원하다라는 것, 또 이 영원의 가치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영원이라는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과 또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기도 하죠.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 잊기도 하고 또 은혜를 잊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또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기쁨과 또 영원한 기쁨이 누려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 영원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큰 슬픔과 비참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가 언제 큰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돈이 없을 때 다윗이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까? 힘이 없을 때 다윗이 슬퍼했습니까? 친구가 없을 때 그가 슬퍼했습니까? 도망할 때 그가 슬퍼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다윗의 삶에 비참함과 큰 슬픔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또 뭔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을 때 왕궁에서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을 강제로 범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 가운데 슬픔이 또 아픔이 또 비참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또 슬픔이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또 무언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만할 땐 결국 괜찮아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빠르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22년도에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3년도에도 임신을 한 상태로 있었고 24년도에도 임신을 한 상태로 있었고 올해도 임신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툴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이 또 고민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또 모든 경우는 아니었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한 가지 답을 찾은 게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식어서, 아내가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아서,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 제가 한 가지 답을 찾은 것은 무엇이냐니까, 왜 이 3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까? 제가 답을 찾은 것은 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지 않을 때 이 가정에 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이 또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아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 또 불편함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 때 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했다가 금세 사탄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모습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갸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탄으로 채워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꾸지람을 넘어선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와 심판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늘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채운 이후에 삶의 작은 것들을 채울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부작용이 없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 가정과 교회, 또 직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과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